할렐루야. 121주년을 함께 하신 우리 용인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왔다,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 받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인간의 의지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주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불림바 되어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 이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적 부르심이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대, 생각, 문화 차이를 넘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무시하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새가족들을 무시하며 본인들의 어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거나 저 사람은 나와 문화적 차이가 달라, 나와 생계의 모습이 달라 무시하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든 세대, 이런 문화, 이런 관습, 오래됨, 익숙함,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철폐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21년 전에 용인 땅에 용인교회를 세우시고 또 전 세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도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목적은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용인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고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발맞춤, 성도들의 협력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121년을 뛰어넘어 150년을 바라보고 200년을 여러분이 향하여 나아갈 때 분명한 건강한 열매가 용인교회 가운데 강건하게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음악회나 연주회에 가보면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의 이 관현악단들이 서로 음을 맞추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관현악단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여러 가지 자신의 악기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 음을 향하여 조율하는 이유는 이 악기가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때때마다 정확한 조율이 있어야만 이 한 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튜닝을 하는 거죠. 만약 이 여러 악기들이 하나의 기준의 음으로 갖고 조율하지 않고 튜닝하지 않으면 연주회가 시작이 되면 제각기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없어 반드시 어떤 연주회든 때때마다 관현악단들은 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악기들이 튜닝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지휘자가 딱 등단을 하면 자신들의 모든 이 튜닝을 마치고 이 지휘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모든 단어들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지휘자가 이제 지휘를 하면서 악보의 이 부분은 이런 템포로 맞춘다 라고 지휘를 하면 빠르게 하면 모든 악기들이 빠르게 하지요. 또 좀 느리게 하면 또 느리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휘자가 강약을 찝으면서 강약 그러면 악기를 하다가 제가 치면 강약 템포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모든 관현악단들은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각자의 소리를 튜닝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잡해 보이고, 아니 관객들이 앞에 있는데 저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뭐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인 것 같지만 제각기 다른 이 악기들이 지휘자의 템포와 강약, 그 손을 바라보며 그 손짓 하나하나 손길을 통하여 그 모든 관현악단들이 함께 따라갈 때 비로소 이 관현악에서 시작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튜닝을 게을리하거나, 아니 내가 이 관현악단에 28년을 내가 다녔는데 뭐 내가 매번 뭐 이거를 해야 돼, 나는 능력이 있어, 나 28년 동안 관현악에 다녔다니까,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2대 음대 나와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나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여자야, 그러니 나 굳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 새내기들 1년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저 신입들과 내가 같이 튜닝하지 않아도 나 지휘자가 딱 드는 순간 나 할 수 있어, 이런 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보다 몇 배 더 비싼 악기야, 그러니 나는 관중들로 하여금 튀어야 돼, 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돼, 이 비싼 악기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더 듣도록 해야 돼 라는 자만으로 지휘자에게 시선을 떼고 지휘자의 손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악기를 다룬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주에는 순식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소음이 일어나서 실패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할 겁니다. 환불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엉망진창인 음악회 관람하러 온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환불해 주세요. 이 음악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어떤 사람도 이 관현악이 주관하는 음악회와 연주회는 오지 않게 될 것이죠. 왜요? 소문이 날 거니까. 그 연주회, 누가 주관하는 연주회는 형편없더라, 자기 소리만 내더라, 준비되지 않았더라, 이런 소문이 펴지며 그 연주회와 그 관역단은 어떤 제2의 자신들의 시간을 잡아 그 오페라를 준비해도 사람들이 표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용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신앙관과 삶의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진,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출신 고향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부흥시키자, 성장시키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한 목적을 갖고 우리도 가고 있지만 때로는 각자의 소리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사실이고 진짜고 그것이 진실인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독불장군처럼 자신들의 고집을,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튜닝을 멈추고 공동체의 방향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고함 지르고 고집 부린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음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120주년을 맞이한 용인교회 역사를 자랑하고, 용인교회, 용인 지역의 장작교회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역사를 말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역사가 나쁘다라는 것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역사를 자랑하고 용인교회 내가 60년 됐고 70년 됐고 라고 자랑하는 분들, 정말로 내가 교회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내 연수를 자랑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새가족들 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신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121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연수를 함께 자랑하며 사랑의 하모니를 함께 조율하여 우리가 자랑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역할,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모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불협화음이 아닌 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소리, 화음, 조화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나의 사명을 튜닝해야 합니다. 튜닝이라는 말은 이 악기의 흐트러진 음을 하나로 맞추는 조율을 의미하나,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기계를, 어떤 장치의 성능을 지금보다 좀 더 낮게 개선하거나 최적화하고 목표값이 나오도록 조정하는 것, 조절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각 단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즉 소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악기를 번거롭더라도 매번 튜닝하는 것처럼, 관현악을 하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악기를 다뤘다, 그러나 또 다른 장소에서 오늘 저녁에 이 악기를 다룬다라면 또 그 자리에서 또 튜닝을 해야 합니다. 매번 바뀌는 장소마다 그들은 항상 음악회 전에, 연주하기 전에 자신들의 악기를 여러분들 튜닝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무엇보다도 교회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내 몫을 날마다 튜닝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잘 점검하고 조율하고 조정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튜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주할 때 모든 100명의 관현악단에게 악기가 자기 손에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에게 모든 악기는 있지만 그
그 100명의 손에 잡혀 있는 악기는 다 다른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바이올린, 누군가에게는 비올라, 누군가는 필로,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어떤 트럼펫, 각각 악기가 종류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종류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지 않고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는 제게는 말씀을 선포하고 신방하고 성도를 목욕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교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은 각자의 분량대로 종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각자에게 주신 허락된 사명, 그러나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사명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늘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양하려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맨날 신방을 안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찬양은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은 음식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음식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교회에서 엉뚱하게 카페에 앉아서 그냥 잡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 사명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늘 점검하고 튜닝하셔야 합니다. 내 사명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다른 성도들과 음을 맞추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고 튜닝하셔야 해요. 내 사명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최적화된 그 목표값을 송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튜닝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현실의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주신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에 내가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쯤이면 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온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멈추어 있지 말고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놓을까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여기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 어떻게 확장시킬까, 어떻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까, 내가 계속적으로 튜닝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나의 사명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튜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연주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20억 30억 하는 바이올린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관열하게 30년 35년의 악장으로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악기를 튜닝하지 않으면, 내가 관연하게 짬밥이 내가 얼만데 나 튜닝 안 해도 괜찮아, 나 지휘자가 올라오면 그 순간에 나는 그 소리를 낼 수 있어,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신의 35년만 연수만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튜닝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능력 많아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에서 많이 배우시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60년 용인교회 모태로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요, 죄송합니다, 내 사명을
튜닝하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고인물로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불협화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 능력 자만하지 마시고, 오래된 것 자랑하지 마시고, 현재 내 사명, 내 은사, 내 탤런트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매일 튜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을 점검하시면서, 이제는 제발 교회 안에 우리 불협화음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 교회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아름다운 조율과 그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사명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인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는 곡을 해석하고 속도와 템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이 단원들은 모든 악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지휘자의 방향성을 인정하고, 곡 해석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따를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하는 사람들이 지휘자의 곡 해석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이 템포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동조할 수 없어. 그래서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 대로 속도와 템포를 맞추지 않고 반대로 연주하고, 지휘자의 속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연주하면 여러분, 그 연주회는 망한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그 연주회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바르고 성경에 어긋난 없이 건강하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를 귀히 여기려고 마음을 다하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고, 꾀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긴 방향성을 갖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인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방향성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고요한 막수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설교를 참 제 입으로 하기가 오늘 참 거시기한데, 워낙 또 제가 또 뻔뻔스러움이 있어서 그냥 합니다. 부흥사의 마음으로 저는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뭡니까? 지도자 목회자들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성도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맞추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그 중간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근심을 갖게 하지 말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지. 민원 제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목회할 때 여러분 좀 기쁘게, 막 신방할 때도 여러분 제가 기뻐갖고 막 복음 들고 이렇게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맨날 근심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 기쁘게 해야 되는데 늘 근심과 어려움과 괴롭히는 교인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으시겠습니까? 힘이 있고 즐거워야 병들고 어려운 자들 신방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이라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데 근심이요.
교인들이 아픈 것보다 제가 근심이 차서 더 아파. 그러니 하나님, 쫓으시려면 쫓으시고 낫게 하시려면 낫게 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죽어서 목회하면 여러분 말씀에 뭐랍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부족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늘 근심과 늘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다른 데 나가서 기죽어서 여러분 다니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늘 용익교회 성도들이 힘이 되어주고 늘 축복해주고 늘 사랑해주고 늘 잘한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용인시내 가서도요, 저거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선 목소리가 먹고 들어가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그런데 늘 근심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목회자를 신뢰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목회 방향과 속도에 함께 발맞춰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목회자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왜 저도 사람인데 연약한 게 없겠어요? 왜 때로는 여러분 제가 실수하는 게 없겠어요? 왜 때로는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여러분 줄 때도 있겠죠. 또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계획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이 모든 행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또 그것 가운데 분명한 어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의 목회 방향성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성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그가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목회자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즐겁게 사역하도록 여러분 기도로 지지해 주셔서 목회 방향과 속도에 협력해 주시는 그렇게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용익교회 가운데 넘쳐서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 부흥의 배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이유는 각 악기가 자신의 악기에 충실히 하면서도 내 옆에 함께 악기를 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악기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전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 상대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서로 돌아보면서 연주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협업과 조화와 화음. 이 오케스트라, 이 관현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하고 조화하고 화음을 이루는 것이 분명한 이 관현악단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연주를 하겠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연주자들이 내는 소리, 그 악기를 키는 그 소리를 내가 귀담아 듣고 내 연주와 내가 악기를 키는 것과 내가 합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연주하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악기 소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소리를 키면 자신을 뽐내기 위하여 독불장구천으로 연주한다라면 그 연주자 한 사람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교훈 삼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인정하고 그 상대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모니를 만들기 위하여 소리를 킬 때, 소리를 낼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은사가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소리를 킬 때 비방하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귀 기울여 그가 하는 사역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음식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음식을 하면 잘한다, 왜 이렇게 맛있게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진심 아니에요? 그럼 진심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까짓 거 뭐 누구나 못해, 뭐 그 칼로 다 쓸면 그거 하는 거지.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친한 권사님이 오이 소배기의 장인이야, 너무 잘해. 어머, 세상에,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이 소배기를 그렇게 맛깔나게 해요? 나는 그렇게 해도 우리 새끼들이 안 먹어. 아우, 권사님 너무 잘해. 그러면 권사님이, 그래 권사님? 그렇게 맛있어?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말 한마디에 돈 안 들이고 오일 소배기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속마음 아니세요? 그럼 잘한다 권사님, 오일 소배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청양초 고춧가루 그거 넣는 거야? 간장 넣는 거야? 그러면 좋은데, 뭐 그거 누가 못해? 뭐 그냥 그 대충 고춧가루 간장 섞어서 이렇게 넣고 하면 되지. 그러니 맛이 없으니까 남편도 안 먹잖아요. 귀를 기울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하면서 남이 잘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저 시켜줘봐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늘 말하시거든요. 시키면 늘 못해. 오이 소배기를 안 넣어봤거든. 남이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그 사명을 갖고 일을 하면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비록 조금 더디고 못하더라도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하지. 하여튼 목사님은 하여튼 남을 재우는 능력이 있어.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맨날 잠만 자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존중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거나 내 방식대로 결론 내거나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그 불편, 여러분 화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이는 자들이 많아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칭찬하고 귀 기울일 때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청족해 주면서 어떻게 내가 다 맞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 뜻이 다 맞겠어요? 옆에 사람이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에 귀 기울여져서 듣는 자가 많아지고 입을 닫는 자가 많아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혹 지금까지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소리만 고집했다면, 내 소리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냈다라고 하면, 항상 재직회 때 공동회 때 의장 늘 소리 내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있더라면 이제 제발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좀 제발 우리 이제 좀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사랑의 하모니,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귀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즐겨 듣는 복된 귀, 점점 확대되는 귀, 그런 축복의 귀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이는 바이올린처럼 섬세한 사랑으로, 어떤 이는 드럼처럼 힘있는 믿음을 갖고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플룻처럼 부드러운 위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권면하는 많은 소리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바이올린 소리가 아름다워도요, 플룻 소리가 아름다워도요, 첼로의 소리가 기가 막혀도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불협화음으로 소음만 일으킬 뿐입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가치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예요.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혼자 하는 게 사역이 좋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겠죠. 능력 있으니까 맡겨드리면 분명히 혼자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사람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디다고 집사님은 하지마, 권사님은 하지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시라면 약하고 더딘 자 너 하지 마라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 있고 잘하는 자 너희들이 더딘 자들의 발걸음을 맞춰줄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역 맡기면 잘하실 거예요. 빨리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줄 믿습니다. 더디더라도 바르게 약자의 손을 잡고 그들을 함께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임을 깨달으시면서 늘 나의 사명을 튜닝하고 목회자의 방향 속도에 맞추어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의 소리,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스도의 하모니를 만들어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용인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그런 음성을 듣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용인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